휴가 중인 군인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번번이 휴가를 반납하자 상관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결혼해서 가정도 있는데 왜 휴가를 가지 않는가? 그러자 그 군인이 대답합니다. 여기가 거기나 전쟁터인 건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인생이 전쟁터인데 뭘 그러십니까? 라고 했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봅니다. 다윗의 기도와 간구. 다윗의 기도와 간구. 여기 보면 다윗에게도 다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모든 것이 끝나고 평안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전체 앞뒤 문맥을 보면 아직은 완전한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이 2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원 궁에 살거늘 하나님이 괴는 저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짓고 싶습니다. 아주 귀한 마음을 성전을 사모함을 가졌어요. 그제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백석예술대의 김진상 교수라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사찰 집사의 아들로 이렇게 컸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그렇게 생활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부르지 못하고요. 교회에서 살고 이렇게 하면서 그랬는데 군대를 해군에 갔는데 군악대에서 너 노래 잘하니까 노래 부르라고 했는데 그때 아마 조영기 목사님, 김정환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고 거기에 또 서울대 박인수 교수가 같이 동행을 했나 봐요. 그래 너무 잘하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과 김정환 목사님이 그 박인수 교수한테 얘를 조금 키우라고. 그래서 레슨비 받지 말고 레슨 좀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교수한테 레슨을 받아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27살 때야 1학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국 가서도 힘들게 유학을 하고 하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작곡을 성악가인데 작곡을 100여 곡을 했고 그런데 나와서 부르는데 우리 선교사님보다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사찰에서 저 교회에서 이렇게 살면서 했다는데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이 다 보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교수라도 옛날에 잘했는지 모르지만은 TV에서 나와서 보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됐어요. 아무튼 성경에 보면 다윗같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에 칭찬을 합니다. 근데 학개서 같은 경우는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혼자만 좋은 집에 있다고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성전을 먼저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1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2장 18절에 가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부터 너희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복을 내릴 것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양 성전의 영광이 나타나니 너희에게 각 가정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맥락하고 같이 다윗이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장막에 비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을 좋게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7장을 쭉 읽어가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 7장이 굉장히 성경상의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참 아니 이렇게 애틋한 마음과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3절에 가면 나단이 참 잘하셨습니다.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밤에 선지자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내 말도 안 듣고 다윗 왕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 이후의 말은 너 짓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집이 없어서 지금 저 천막이 있는 줄 아느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이동하기 쉬워서 그게 나는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좋은 집에 산다고 네가 왕이 네가 지금 목동이었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주권자로 삼았지 네가 된 줄 아느냐? 내가 내 집은 알아서 한다. 나는 집에 관여치 않는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지금 교회들이 이제서 정신 차리고 있는 경우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데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속에 진실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해요. 7장 1절에는 모든 것을 다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하게 살 때에 라고 얘기했는데 5장부터 쭉 보면 이것이 5장에 나오는 5장 17절에 나오는 블레셋 옆에 있는 나라와 싸움에서 이긴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지금 6장에는 하나님의 그렇게 이겼으니까 하나님의 괴를 가져오고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7장 8장에 가보면 아직도 다른 나라와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다윗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나라를 이겼으니까 다 끝난 것 같지만은 옆에 나라 모압, 암몬, 에돔 많은 나라가 아직도 덤벼들고 있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느 큰 일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항상 어떤 문제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일, 큰 일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고 믿음의 전쟁이고 그걸 싸워서 이겨내야 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7장 10절에 보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다시 옮기지 못하게 예루살렘을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7장 10절에 나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안히 쉬게 하리라. 이게 아직 되었다는 얘기 아니었다는 얘기요? 7장 1절은 성경 기자나 모든 사람들이 인간적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7장 10절에 가면 아직도 내 원수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뿌리를 누리고 완전히 정착을 할 때까지는 신앙의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신앙을 불태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는 예수께서 잘 믿었다가 조금 나아지니까 옆길로 빠져버린 경우가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면 뭐가 다르냐? 과거에 잘못했다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좋지 잘 믿었다가 미끄러져 버리면 도루묵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았더라도 뭐가 번성이 갔더라. 그것 때문에 다시 푹 꼬꾸라지고 신앙이 변질돼 버리면 도리어 이것이 악이 되고 선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이 굳건하게 서면 그것이 더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부도 말이죠. 중학교 1, 2학년 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해버리고 이게 까불까불 하다가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이 들지 않고 아니 올라가니까 더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팍 미끄러져 가지고 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는 뭐 밑에서 노는 경우 근데 밑에서 놀다가도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다시 일어서 가지고 공부도 나중에는 박사까지 간 사람도 있고 끝까지 가서 더 놀라운 일을 나타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과거가 문제가 아니고 미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장 12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것은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 12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요? 지금 과거에 헤브론이나 과거에 다른 지방에서 낳았던 기존의 아들이 아니고 내 씨로부터 내 태로부터 날씨, 앞으로 날씨.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때는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지시할 땅. 내가 지금 알려준 것도 아니고 가다 보면 내가 그때 알려준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때도 박해를 받을 때도 옥에 갇힐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때
내가 할 말을 주리니 그때 말을 너에게 주리라. 어떤 생각을 주리라. 그때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누구다? 하나님 성령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한테도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지시할 땅으로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에도 지금 아기도 없는데 앞으로 나타날, 너로부터 태로부터 나타날 네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항상 미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지 못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 바울에게도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까지 다 왔다는 것 같더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요, 앞으로 달려갈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저는 요즘 느낀 것이 기도의 재미를 느끼고 묵상의 재미를 느끼다 보니까 툭툭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툭툭 능력을 주시는데 옛날에 갖지 못했던 자신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 손 한번 대면 끝난다는 자신이 과거와 다시 팍팍 생기고, 누가 한번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래서 신앙은 더 깊이 올라가고 더 넓이 올라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나중에 11장 11절에도 보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아직도 싸우고 있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에게도 자기는 다 끝났다는 전쟁, 큰 나라, 바로 옆에 있는 큰 나라만 이겼으면 끝난 게 아니라 옆에 드득드득 붙은 작은 것들을 많이 내쳐야 되고 통치를 해야 되고 그걸 정복해야 된다 이 말. 과거 5장에는 우리가 찾아온 것만 방어적으로 싸웠는데 이제는 저들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힘으로 저들을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큰 죄만 생각하고 큰 것만 생각했는데 작은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능력을 베풀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잔잔한 작은 은혜와 감동이 살아있어야 큰 것이 아무 때나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여기 뭐라고 또 나오냐면 나중에 역대상 22장 8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아까 말한 경우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본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너는 또한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너는 피를 많이 심히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하는 데는 또 맞지 않다. 할렐루야.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은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는,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싸운이라고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세운이라고 군인으로서 그렇게 했지만은 뭐한 데는 성전을 건축한 데는 내한테 맞지가 않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어떤 경우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했지만은 나에게 사명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의 적임자가 아닌 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싸워서 평안하게 만드는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다 든든하게 세우고 앞으로 든든하게 영원히 가려면 나는 저것을 영광을 이루고 내가 폼나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많은 사람한테 그걸 세웠다고, 큰 성전을 세웠다고 칭찬받는 것보다도 그 밑에서 준비하는 역사, 수고하는 역사, 그것이 눈물 뿌리는 역사가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니 건축할 성전을 하기는 너무 웅장하고 명성 있고 크게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역대상 22장 5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위하여 누가 준비하리라? 내가 준비를 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는데 후손을 위하여서도, 터전을 위하여서도, 명성과 후대의 영성을 위하여 내가 준비는 하되 내가 그 일은 하지 못하도록. 누굽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준비를 하되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영광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할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내가 준비한 이 뿌리는 씨앗이 누가 거두냐? 내 후손들이 거두고 내 후대가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내 후배가 거둘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질 텐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가서 내가 뿌린 씨앗으로 저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때 얼마나 내가 자부심이 있고 그 신앙에 씨를 뿌린 것에 대한 영광이 있을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방 사람은 자기가 세우질 못한다고 하나님께 말을 받았지만은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와 건축을 돌을 다듬고 백양목 그냥 수입해서 배로 수입해서 자기네는 없으니까 그걸 수입해서 준비하고 여기 또 뭐라고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철을 제목 돌을 많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거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고 이렇게 오면 인생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다 보면 후배나 자녀들 생각할 때 다 어리게 보이고 미숙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씨를 뿌려놓으면 그 열매는 그들이 따먹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그들한테 내가 하란 대로 하라고 하면 이 세대 차가 나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겪어본 결과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믿어주고 할렐루야. 그의 생각을 지켜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를 지켜줄 내가 아무리 욱박진다고 되지 않고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생각 때가 되면 또 요즘 젊은이들은 또 시대가 달라가지고 얼마나 우리보다도 잘한 점이 또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주면서 우리가 나갈 때 놀라운 연합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왕위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요. 여기도 보면 다윗에게 너에게 영원한 나라와 왕위를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울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울 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까지 계속돼서 왕위가 보존되리라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다 크게 지으면 왕권의 상징으로서 이것이 대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성전보다도 외형적인 건물보다도 뭘 얘기하느냐? 내 후대가 그 자리를 계속 지켜서 든든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 자체가 나라를 통치하는 것 자체가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뭡니까?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려면 왕이 변동되지 않고 계속 연달아서 그 후손들이 나아가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나중에 뭐 19명의 왕이 있는데 8명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왕을 죽여버리고 지가 왕이 됐어요. 신하가.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오늘 7장에 나오는 약속한 대로 이 유다 나라는 밑에서 몇 번, 3번 정도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을 부하가 죽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될 생각도 못했고 그것을 그 아들을 세워서 왕을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조선에서도 그런 사건이 왕은 죽이되 자기가 왕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세상 민심이 흉흉하고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뭐냐면 여기 오늘 7장을 준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선포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그 백성들이 그 후대 사람들이 반역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오늘 다윗이 이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 말씀 때문에 후대에 가서 북쪽 나라는 수시로 왕이 바뀌었지만 밑에 나라는 바뀌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그것을 일반 사람들도 백성들도 바꾸지 못하는 저주를 받을까 싶어서 또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밑에 유대 나라는 예의 없이 살해당했지만은 왕의 아들이 이어가서 그 정통성을 계속 가졌다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적 중에 기적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움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서 보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너희 후손도 내 아들이 되리라. 성전의 예언과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후손들을 내 아들같이 내가 키워서 만약에 잘못하면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로 고쳐서라도 내가 쓰리라. 그러면서 십계명에 나온 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저희 죄를 갚되 천대까지 갚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한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지금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볼 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확실히 체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예. 사울과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사울에게도 이리 큰 약속을 했는데 사울의 잘못으로 사울대 딱 끊어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계속 연달아 개성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어머니가 열심히 믿었던 그 사람, 그 자식들이 중간에는 옆으로 가고 그냥 대충 습관적으로 교회만 다니다가도 어느 단계에 가면 그 어머니의 신앙을 다시 본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니 해도 28장 신명기 28장 4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도 성중에서도 복을 받는데 어디서 누가 복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킬 때는 내 몸의 자녀와 할렐루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그러니까 뭐요. 내 몸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보면 사울은 복귀에 관심도 없었어요. 다윗은 복귀 성전 건축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이걸 끝까지 지금도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이 대충대충 하는 거하고 철두철미하는 것은 나중에 분명히 판명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잘 믿었던 잘했던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 바로 아들이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어. 그래가지고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누구 여자를 취하고 여기서 여자를 취하고 첩으로 취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상 가져와 저기서 우상 가져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문에 그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는 밑거름을 제공한 아주 장본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느냐.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말하면 내가 반드시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남으로 진노하시고 꿈으로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반드시 나를 뺏어서 내게서 뺏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여기서 말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너 솔로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것을 나라가 뺏기는 걸 자기가 죽기 전에는 보지 않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다윗 때문에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라. 이거 뭐요? 솔로몬 때문에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끝까지 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은혜를 남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걸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을 말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그리하면 너를 복의 큰 의인 만들고 너를 축복하는 데 축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삭한테도 야곱한테 그런 언약을 약속을 합니다. 이게 뭐요?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나라가 커가지고 천하 만민을 통치할 나라가 되려면 민족이 되고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국가가 되고 왕 제도가 됐는데 사울을 세우는데 사울이 그냥 미끄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할고 찾다가 다윗을 내 마음에 들어서 이 목동에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았다니.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다윗은 이제는 그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만드는 이스라엘 국가 집단을 만드는 기초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다윗의 역할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때문에 그 민족이 복을 받고 국가가 복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나 하나 때문에 내 가정이 내 식구가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잘못된 것은 여기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대충하고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거 알아요 몰라요. 부모가 제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 제대로 내고 확실히 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애들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안 다니도 우리 어머니는 돌았어. 미쳤네 미쳤어. 어디에 미쳐? 하나님에 미치고 말씀에 미쳤다고 딱 보니까
나중에 그들이 대충 믿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 철두철미해야 돼요. 나중에 나 때문에 나는 죽고 끝나 없어져요. 자식들이 그것을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느냐, 이것은 신앙을 어머니가 얼마나 철두철미했는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으려면 나 때문에 자녀들이 잘못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니야 돼요? 제대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들이 옆으로 갔더라도 그들을 다시 일으키고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들까지 끝까지 보살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세 번째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되지. 그럼 될 줄로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2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7절에 내가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래요. 간구할 마음. 제가 연말 전인가 1월 2일 날인가 1일 날인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각각 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할 때 간구의 영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말은 유명한 신학자고 목사인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말이요. 우리에게 간구하는 마음, 기도의 영, 그것을 쏟아 부어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냥 일을 하지 않고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이건 뭡니까? 어떤 일을 이룰 방법과 믿음을 준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내가 70년 만에 돌아가. 그러나 나를 찾고 찾아. 나를 부르짖고 부르짖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이 금방 알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알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마음을 왜 그렇게 했으면 끝나버려요. 간구하는 마음, 기도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기도를 구구절절 여기서 지금 18절부터 29절까지 계속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그런 약속을 줬으니까 야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이루어지게 하여 했는데 이루어지게 해서 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비밀을 우리한테 깨닫게 알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영광을 이룬 방법이 뭔지, 영광을 믿을 믿음을 준다요. 믿어지지 않는데,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 사람이 믿음이 세워진 게 중요하지, 지금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기 보면 과거에 우리 민족을 향하여 행하신 이스라엘 나라 애굽에서 이끌 때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한 것은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있었다. 그거 한번 지나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일어난 일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잘게 모르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어떤 사고에서 어떤 질병에서 어떤 재정의 위험에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준 기억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해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를 해줘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 나한테 일어날 때 내 가족한테 일어났던 길 어떤 일 가만히 생각하면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믿는 우리가 되길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걸 감사할 줄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일도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러냐? 종의 집에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이걸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먼 과거의 우리 민족과 내 선조들 또 먼 미래까지도 누구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도 세세하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분명히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법. 사람도 이것을 믿어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5절에 또 7장 25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심. 영원히 우리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이 나 혼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국가와 민족과 전 세계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 사명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에 바로 서고 내 가정이 바로 서면 나 가정만 된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천하만민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가서 큰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손자들이 큰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명의 중독성은